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시간 쪼개져 버려지는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 한 8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기가 무섭게 제자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던져집니다.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안 됩니다로, 때로는 다른 관심으로 제자들의 관심이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자기들과 똑같은 욕심, 탐욕,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예수님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치열하게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와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돕고 살자, 서로 이해하며 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참담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버림받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로 갈 거야.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곧 그것도 이렇게 강조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한 말과 비슷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려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신 건데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죄 없는 사람에게 징계하지는 않으신다.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죄가 내가 숨겨놓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태를 보고 누구나 다 정의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네들 말이 다 틀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분명히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충돌할 겁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 이 땅의 죄와 하나님의 다가오는 분노와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저들이 지금 평안하다, 배부르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다, 힘이 있다, 강하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외친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말에 함께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을 겁니다. 증오하고 미워할 겁니다. 버리고 팽개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시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심지어는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다 관심을 가질 만큼 예수님의 임팩트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세계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바깥으로 점점 더 나가십니다. 분명히 그들이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들 앞에 마치 레드 카펫을 깔듯 예수님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할 수는 있지만 가난이 좋아 가난에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서 헤롯의 궁궐에 들어가고 싶고 빌라도의 성에 자리 잡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존경받고 싶고 이에 사두개인처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자들처럼 똑똑해지고 싶고 그리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버림받은 문둥병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버림받은 여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결혼은 참 존귀한 제도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제도라고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20살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결혼을 게으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만약 20이 넘은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후손들을 낳지 않음으로 인하여 태어날 후손들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다. 그래서 결혼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 자체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지만 그들이 결혼의 상대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인들을 볼 때에는 아주 낮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존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원하면 취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들이 결혼 후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을 보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밥을 준비했는데 남편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앞에 다가왔는데 몸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길을 가다 외간 남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집안에서 여인들끼리 다투는 소리가 담을 넘어 이웃집에서 들렸습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한 랍비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눈에 부인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이 땅에 보인다면 그 부인은 버림받아 마땅하다. 얼마나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여인들의 위치를 그렇게 낮추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5과 다 이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있는 함께 사는 그 남자와는 결혼한 관계가 아니구나. 우연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랍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던 랍비가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마리엘을 가리킨 그 힐렐이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율법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옷 한 벌, 머리 하나, 음식 하나, 식사 준비 하나, 이웃과의 비교 하나에 얼마든지 여자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들이 재혼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속에서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말하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높은 사람, 큰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의 나라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름을 받아들이고 풍습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추장을 좋아하고 김치를 그리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한국말을 하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예, 부모가 가르쳐준 언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배우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행복했습니다.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왜 나에게 서양 음식을, 영어를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그것보단 이게 좋은데요 아니라는 말이다. 십자가보다는 하나님 궁궐이 좋은데요, 마국간보다는 저 바로의 또는 저 로마의 황제의 궁궐이 좋은데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놓고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놓고 그들은 한 여자에 대하여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하면서 마음대로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맞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나는 한 마리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해가 중천에 떴지만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큰 물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매일 밤마다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가 죄인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뭐가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옳다고 나갔던 길, 그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오늘과 내일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던 해가 멈출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자가 반대로 십자가에 버려지고 던져지고 사자굴에 떨어지고 감옥에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가장 모순된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서 매일같이 움직여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을 중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직장을 떠나십시오. 때로는 이사도 하십시오. 때로는 새벽을 깨우십시오. 때로는 밤도 불부짖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방황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를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울부짖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가 온다고 피지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다장마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불러내고 뺨을 친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둘러싸고 사람을 때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요. 오난의 다장마당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은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어른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지금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말라기서 2장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눈물과 탄식과 그리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내 재단을 다 더럽혀 놓았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얻은 아내를 버렸기 때문이라.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들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밥 한 번 데웠다고 쫓겨난 아내가 울부짖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내 눈에 더 좋은 아내가 보였다고 해서 버림받은 아내가 하나님께 찾아와 토로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잠 못 드는 외로운 자가 탄식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왜 한 사람과 한 여자를 만든 줄 아느냐? 나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서 경건한 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런 이해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첫 번째, 모세는 뭐라고 가르쳐줬느냐?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글을 써주면서, 이혼 증서 한 장 넘겨주면서. 그 말이 그렇게 해석된 겁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러면 이혼해도 된다, 저러면 이혼해도 된다 하는 소리가 쫙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은근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소리, 환호의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한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아내와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살면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다. 악한 아내는 문둥병자와 같고, 그러기에 그 악한 아내와 사는 사람이 다시 거룩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이혼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의무다. 어느 변두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어느 이교도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컬트, 잘못된 이단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가장 큰 권위를 갖고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에 버림받고 또는 입을 다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었을까.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속에 하나님이 과연 그 제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들이 나와서 거룩합니다, 참됩니다, 신령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버렸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부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남편 그러면서 여자 부인들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선택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자기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존재하는 저들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제법이구나,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인기가 많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자들을 찾아갑니다. 다른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자들 속에서 찾아가서 음란하듯 자기의 치마를 벗고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왜 너희들에게 이혼을 허락해 준 줄 아니?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야. 이 완악함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진심을 숨겨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표현이 숨겨 놓았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부자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 하면 내가 저주받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진심이 딴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에게 불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속이 달라요. 진심이지 않아요. 엊그제 한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가 한 말은 맞다. 그러나 그가 다른 말을 할 때를 빼놓고는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항상 맞아요. 예. 여러분 죄인이라고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매일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요. 어쩌다 나쁜 짓 한 번 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이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50인데요. 평생에 한 명밖에 안 죽였습니다. 도둑질이요? 아유 저도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것 때문에 그는 범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진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나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기에 성경이 경고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나니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딱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것은 그것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살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살이 생겨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굳은 마음, 숨겨진 마음, 이것이 숨겨진 채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닥칠 때마다 이것이 파장이 되어서 내 안에 빨간 마음이 있는지 파란 마음이 있는지 노란 마음이 있는지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나도 몰랐던 나의 작고 연약하고 또 잘못된 모습들이 이렇게 다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야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이 아니면 가치를 몰라요. 죄인이 되어야만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답을 성경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니? 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모세가 여인들을 데려왔는데 만약에 불결한 것을 발견하거든 그 여인을 이혼해도 된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그보다 그 전에 하신 말씀, 처음 하신 말씀, 더 먼저 하신 말씀, 그 먼저 하신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하신 거니까 그 먼저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그 말이 그렇게 어렵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셨다. 여자를 지으시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남자의 허리에서 잠들게 하신 후에 뼈를 하나 빼내신 후 그 여인을 만드셨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있니?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바로 내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돕는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against, 대적. 하나는 for, 하나는 위하여.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앞에서 내 대적이 되든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자가 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후에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좋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를 사람이 무엇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른 다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뜻대로 다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 뜻대로 여전히 달은 밤에 뜨고 해는 낮에 뜨니까 풀은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지켜 있고 땅은 땅에 위치해 있으니까 하늘은 하늘에 처리해 있고 땅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만들어 놓았는데 against each other,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한 자인가 서로를 대적하는 자인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여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괴상한 것을 하나 만드셨네요. 아니요. 첫 마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다른 옵션이 필요 없었어요. Another choice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100점 만점이에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합시다.
당신은 100점 만점이에요. 예, 옆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도 앞뒤 보면서라도 한번 하세요. 당신은 100점 만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사람을 데려왔을 뿐이에요. 근데 아담은 다른 것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아담의 눈은 하와에게 꽂혔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뼈 중에 뼈요, 내 inner being,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살 중에 살이라, outer being, 내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속의 모든 것의 본질이고, 당신은 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의 본체입니다. You are everything이란 말이죠. 나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했어요. 그 정도로 완벽했어요. 예, 신혼여행 시간이 끝나고요,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난 망했어요. 이혼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죄의 전을 이야기합니다. 콩깍지가 벗겨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된 아담의 말이었어요. 콩깍지가 벗겨진 것이 아니라 탐욕 속에 빠진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갖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말한 말라기서 2장의 말씀에도 내가 영이 유효하니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모세에게 제안도 하셨어요. 모세야, 따로 만들자, 새로 만들자.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잖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소리를 좀 잠잠하게 하소서. 만약 저들이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이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노래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able God,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근데 그 후회하심이 한숨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 시절에 분명히 탄식하셨어요. 하나님 심지어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싫어한다라고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껴안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그저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 속에 너희를 품고 있으려니까 구역질이나 악취가 나고 토하고 싶어. 너희를 버리고 싶어. 너희를 지우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에 던져놓고 나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저의 분노는 잠깐이요, 저의 진노는 속히 지나갑니다. 저가 분노 내신 것을 후회하시고 저들을 버리신 것을 탄식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양을 찾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99마리는요, 제 길이 어딘 줄 알아요. 똑똑해요. 길 잃어버린 하나, 예, 사춘기인지 미운 7살인지 쳐다보기 싫은 4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가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엄마와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나 같으면 꿀밤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길 잃어버린 양이요, 길을 잃어버린 걸 알면 그때부터 99마리가 찾지 않는 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응애 울기 시작합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나를 구해줄 자를 간절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요, 그를 찾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목자의 손이 오면 그게 할렐루야예요. 나를 건지시는 손이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치료예요. 탈출이에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존재를 값지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고 나니 목자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을 운운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야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종으로 노예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은 버림받으면서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는 언젠가는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지만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버림받은 여인처럼 우리는 버림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이 세상과 부닥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의 가슴속에 갖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왔기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나는 보게 되었고 이 땅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는 1등하고 있지만, 좋은 직장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지만 제가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의 눈이 어두워질까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늘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이혼,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결혼, 그들은 단순하게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싫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모든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여자들에게도 권리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평등해졌다는 점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을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직장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선택을 하며 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는 저를 증오합니다. 겉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속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이혼까지 합치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낸 증오하고 싫어하고 떠나갑니다. 실제로 이혼율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따지면
둘이 결혼하면 한 쌍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혼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 새로운 단어까지 생겼어요. 졸혼. 그랬더니 졸업식 하는 거래요. 결혼을 졸업할 때요. 나이가 좀 들으면 함께 눕는 것도 귀찮고 밥 해주는 것도 귀찮고 돈 벌어 올 수도 없고 또 아내에게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하고 평생 고생시켰으니 적당히 재산을 좀 나눠서 각각 따로 사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이제 남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왜? 그것이 편리하니까, 쉬우니까, 내게 더 기쁨을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결혼 생활 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서러운지 성경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탄식과 눈물과 서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반복하여 이혼을 하고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며 떠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사람까지라도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까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살을 찢으면서 가슴을 터뜨리면서 옆구리가 쪼개지면서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의 신부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찌르는 사람들이 볼 것이요. 그때 내가 저들에게 통회하고 후회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건데 그 영을 부어주고 나면 그들이 자기가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남편을 찔렀습니까? 아내를 찔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을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나는 해피, 만족하다. 뭐가요? 찔렸는데요. 죽었는데요.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저가 죽었기에 저를 떠난 아내가 음녀가 되지 않고 남편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자가 됩니다. 남편이 저를 떠났기에 죽음으로 저를 자유케 했기에 저는 이제 새로운 남편을 찾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됩니다.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어 밀어주십니다. Would you come? 내게 오지 않을래?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알고 난 후에 여러분의 결혼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만큼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이 바라본 교회, 교회가 바라본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거기에 베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될 수 없는 신랑을 바라보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은 내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음녀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찔림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면 그 생각을 버립니다. 또 다른 것을 끌어들입니다. 이론과 논리와 교리와 철학과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